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의 말씀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 그대로 성공한 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들 가운데서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죠. 그래서 그 기업을 성공의 기업으로 이끈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경건과 학문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라합과 같은 인물은 우리의 생각에는 믿음의 반열에 오를 그 정도의 사람인가,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가, 거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는 축복받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라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은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에 가지고 있구나, 믿음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곳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위선이겠죠. 그러나 반면에 또한 마음은 있는데 입술로 고백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다,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인데요. 이 기생 라합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느 날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라합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 마음속에서도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라합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여호수아 2장 11절,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전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라합이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내가 믿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욱이 라합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확실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중심으로 믿었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도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은 먼저는 그녀가 올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그저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행하였던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 라합은 여리고를 탐지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영접하고 보호하여 주었다가 다시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라합 편에서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지금 라합이 한 행동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의 간첩을 숨겨둔 반역 행위입니다. 만약 그러한 라합의 반역 행위가 발각되어지면 그녀는 반역자로 체포되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잘 보호하여 주었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정탐꾼을 돕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믿음은 정말 행함으로 보여졌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졌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함에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얻어지는 유익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얻을 유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것이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고 또 더욱이 믿음장이라 불리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래서 보여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라합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그날 라합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약속을 받은 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그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은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급을 믿음의 사람 라합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라합이 받은 상급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라합의 이름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그녀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은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사는 라합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라합은 기생 출신, 다시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그와 같은 과거의 모습, 그가 기생으로 살아왔던, 창녀로 살았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예전에 과거의 기생이었다, 아무도 그를 손가락질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 누구도 라합이 기생 출신이라고 손가락질할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녀의 믿음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라합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상급입니다. 정말 진정한 구원도 얻었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복도 얻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명예를 얻은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라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라합과 같은 그런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상급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것,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